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기도하고 수요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날씨를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폭풍이 또 다가오는 날씨 가운데도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사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이 모습 이대로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눈앞에 좀 안개가 꼈다고 폭풍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에 감사하며 또 우리 모든 만남, 목사님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또 모든 교역자들 이렇게 성도들 같이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말씀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사람 이기는 영적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 잘 받고 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저 태풍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몸이 아프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가져가셨사오니 지금 하나님 우리는 아픈 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은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평강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순적하게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피해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백성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그런 걸로 시험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같이 힘을 모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1284쪽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 23장, 24장 여러분들도 뭐 새벽에 다 또 예하신 분들도 또 가정에서 뭐 읽으신 분들 다 묵상하셨겠지요. 저도 이제 23장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9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 이게 딱 이 가슴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 그러면서 이 제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함, 또 그런 간교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런 드러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치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막 뼈가 이렇게 떨리는 것 같고, 또 이제 마음이 막 상하고, 또 뒤에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막 불방망이 같이 막 그렇게 이 마음을 막 내리치는 것 같은,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 그런 막 은혜를 이 아침에 이렇게 받고서 세종 비전에서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면 또 어떻게 또 마침 그 시간에 항상 6시부터 그 도안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더라고요. 근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강의 그 부분을 강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 이렇게 겹쳐가지고 더욱 이렇게 말씀이 막 방마기처럼, 그래서 이 제 안에 있는 교만, 또 제 안에 있는 악을 막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주보의 좀 내용과는 다르게, 원래는 이 공의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가 절대로 공의로울 수 없거든요. 교만한 자는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와 아모스서를 같이 함께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 교만의 문제를 이렇게 두드리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바댜서를 보니까 거의 이 내용이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오늘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제목도 좀 바꾸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오바댜서만 보고 다음 주에 아모스서를 좀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마음의 교만이 나의 대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적을 밖에서 찾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더라. 내 마음의 교만이 최고의 적이다 하는 거. 인류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저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교만에 있다. 인간의 교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순간부터, 피조물이 조물주인 창조주의 역사에 반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발생한다, 터진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마귀가, 사탄이, 뱀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관계가 다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생명이 사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손인 그런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오바댜라고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오바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에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뭐 절수가 몇 절이에요? 21절. 그런 책인데 그 책 속에 유일하게 뭐 거의가 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오베아다서는 오직 이방 나라인 에돔에 대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에돔 족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 형인 에서에게 붙여진 이름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에돔 족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참고로 우리 한번 창세기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그랬어요. 별명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한 족속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 배부르게 할 여러분 그 먹을 것에다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뭐였어요?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걸 줘버렸어요. 왜 그래? 이게 탐욕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그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여러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런 악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 그렇게 여러분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돔의 후손들은 이런 자기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그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공간을 찾는 거예요. 장소를 찾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가 이 욕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세일산이라는 곳이 딱 보니까 야 이곳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겠다. 그래가지고요 그곳에다가 거처를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2장 3절 3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럼 이 세일 땅, 이 세일산이 어떤 곳이냐?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야. 요새와 난공불락의 여러분 그런 요새와 같았다는 거.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히브리 땅을 그렇게 탐구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쭉 이렇게 성지를 이렇게 탐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는데요. 이 에돔 지역을 찾아서 그곳을 탐색하다 보니까 에돔 지역이 요즘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에 페트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바위산이 있어요. 바위산. 그곳이려다는 거예요. 그곳. 아주 천연 높은 곳에 동굴이 있고 그 바위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곳에다가 그들이 살 집들을 다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 그곳을 지역이라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지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전에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그곳에서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막 영화 촬영지 막 찾아가면 막 사진 찍고 다 그러거든요.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돔이 이렇게 높은 지역에 아주 천연 바위 그런 천연 동굴 그런 곳에 딱 자기들이 요새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교만했던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누구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리라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리라. 영원히 우리는 반석같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만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오바댜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3절 4절에 너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게 뭔가 좀 여운 있잖아요. 끝에 그럴지라도. 여러분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에 가득가득 차 있는 그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족속 모델이 오늘 에돔이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여러분들, 마치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 홍수 이후에 세대가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왜 한번 같이 말씀 거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 그 당시의 백성들이 신할 평지에 딱 이게 짓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자 위에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누구도 우리를 흩을 때, 누구도 우리를 저 꼭대기에 막 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교만의 앞잡이인 사탄의 정체를 이사야 14장에서는 그렇게 밝혀놓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세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죠. 그래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세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을 떠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바댜 하시는 말씀 4절에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잖아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요? 너를 끌어내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가요 다 높아지고 가지고요 내려갈 줄을 몰라 사람들이. 자꾸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막 못 살 것 같아. 어제 먹던 거 오늘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지금 너무나 높아졌단 말이에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누가 끌어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 산에 거주하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이 에돔 누가 끌어내리시겠어요?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그래. 오직 끌어내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교만한 사람들 가서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안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그냥 죽이려고. 누구만 그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거지 뭐. 우리가 안 돼. 이미 들을 귀가 다 막혀가지고 듣지 않아. 이미 다 닫혀져 버렸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도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넘겨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자신만만하고요 교만에 굴어 떨던 이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다 그들은 멸절된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니까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잘 사는데 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끌어내리시려고 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렇죠?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형제 나라인데, 그런데 형제인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이면서도 에돔은 뭐 했느냐? 구경만 하고 뒷짐지고, 아니 오히려 에돔을 치는 적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자기 형제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1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자꾸 오히려 믿음의 형제자매 때문에 고통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 누가 끌어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요 결국에는요 그 힘을 다 잃고 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속상하지 마. 그때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좀 돌봐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좀 살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자기 욕만을 채우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형제에게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좀 더 보세요.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함께 조상을 이루었던 그 유다 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당하고요 적에게 침략을 당할 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 관심도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뒷짐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적군들이랑 한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편에, 그 적군 편에 그들이 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하는 순간이 다 있어요. 그때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여러분 어떤 장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누구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사회들 딱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 편에 서가지고 잘못된 인권, 잘못된 민주, 잘못된 자유, 잘못된 그런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극단적 그런 이기주의의 카르텔을 조직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편향된 가치와 사고, 여기에 속수무책 속아 넘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다 재단을 해, 잘라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니까 다 그게 맞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다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야. 마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의 음성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누룩이 너무 많아요. 생사를 거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끝까지 나는 요동하지 않고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굳은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하고 마귀가 막 공격을 할 때 악한 영과 여러분들 한패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속을 의지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보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편에 서면 안 된다. 오늘 예레미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23장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주시지 않은 걸 막 전하는. 지금 여기 지금 멸망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 안 해. 평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시대가요 너무 지금 여러분 드려야 할 말씀들을 못 듣고 있는 시대. 막 여기에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방망이처럼. 여러분 옛날에 동화 햇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 아시죠? 여러분 오누이와 살아가는 그런 엄마가 늦게까지 이제 저 산 너머에 어느 잔치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품삯으로 수수팥떡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광주리 이고 그렇게 이제 고개를 넘어오잖아요. 근데 고개 때마다 짱 하고 누가 나타나요?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 고개 가다가 떡을 다 떨어졌네. 옷까지 그냥 뺏기고 잡아 먹혀버리잖아요. 그 엄마의 옷을 다 입고 엄마처럼 장해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오누이 집에 와가지고 그죠? 그래 이제는 죽게 되니까 그냥 가서 하늘을 향해 가지고 구하잖아요. 우리가 살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래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타고 호랑이도 보니까 야 그래 가지고 똑같이 줄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따라 떨어져 죽었다 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줄만 붙잡으실 주님 축복하요. 세상 어떤 것도.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그 말씀 거기 있어요?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서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모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줄 붙잡고요 그 줄 잡으면 다 될 것 같고 그 줄에 붙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막과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요 줄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반대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줄만 붙잡고 일생 동안을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심할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감정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다 뒤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상황과 환경에 그냥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 가지고도 편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고 막 그러면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어떤 분은 전도했어. 그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분이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적이야.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뭐하러 거기에 여러분들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솔직히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것만 가지면 다 더 이상 하나님 끌어내려 버리시면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행한 대로. 얼마나 지금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요. 에돔, 네가 한 짓을 너도 알지? 네가 한 짓 그대로 너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할 대로 약할 것처럼 보였던 여러분 그 야곱을 통해서 강한 에서의 후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버리신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태울 불이 되고요. 그리고 에서는 지푸라기처럼 그냥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요? 여러분 한없이 나는 철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산다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수없이 고통 주는 어떤 악의 세력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결국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다 깨트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약해서 짓밟힐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나를 높이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서를 태울 사람이 야곱이 야곱.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던 자 여러분 그가 여러분들 내게 의해서 멸할 날이 오고 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교만은요 다른 거 따라서 교만은 멸망에 대한 보증 수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멸망은 그냥 보증 수표처럼 여러분들 탁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데 그레고리 1세 교황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문서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가 있다. 하여튼 그런 문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죄악이 뭐냐?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 여러분 그리고요 13세기에 여러분 신존재 증명으로 아주 유명했던 스콜라 철학의 대부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대단한 분도 있는데 그분도 뭐라고 했느냐?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요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18절의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짝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멸망. 그것도 그냥 즉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 그래서 6장 16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옛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옛 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첫 번째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 7가지는 곧 뭐예요? 교만한 눈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다. 교만 말씀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그거 딱 따먹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까지 된다. 너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까지 돼. 네가 하나님 돼. 여러분 이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교만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질투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그래서 나를 가만히 있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를 못해. 자꾸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여러분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교만만큼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걸 최고로 우리가 경계해야 돼. 경계,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하여튼 이 교만병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고치기가 어려워. 아니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암병처럼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고 그런다 싶으면 여러분 평생 그 사람 보면 교만하게 살더라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2000년이 막 시작될 때요, 뉴 밀리니엄 시대 막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시작할 때 그때 세계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 그런 주간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타임지거든요. 근데 그 타임지의 표지에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이런 주제가 실려 있어요. 지구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는 가장 무서운 병, 그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암일까요? 무슨 병일까요, 여러분들? 그때 거기에 발표한 게 놀랍게도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 감기 이런 것들이었다. 여러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불과 20년이 딱 지나가지고 2020년 1월달에 중국발 여러분들 인플루엔자 코로나가 딱 닥쳐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요 다 올스톱 다 멈춰버렸잖아요. 다 꼼짝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하고 여러분들 굉장하다고 할지라도 사실 가만히 쳐다보면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들 최고에 다다랐을지라도 이런 작은 것 하나에 다 쓰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력한 인간의 모습, 이 세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3년이나 겪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인류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문을 닫으리라고 누가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이요 2000년 20년에 부활절 앞두고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 문 어떻게 했어요? 다 닫아라. 누가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최첨단 과학 시대 이제 우주에 여러분들 민간인이 여러분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관광 시대가 다 열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시대 할지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교만에 절대 서면 안 된다 하는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기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오직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항상 낮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고 날마다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실력 많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건강도 팔팔하십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 힘이 드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여러분 그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번 그 오바댜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시온산은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냥 몰려오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장차의 모습, 그 회복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온산, 그 성전,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높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시온산이 큰 이유는 딴 거, 거기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하늘저게 이 성전, 이 주바라기 실이 여러분 영광스럽고 이것이 가장 세상에 더 큰 곳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딱 만나고 나를 통해서 나가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높여주시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뵙고 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지고 높은 곳에 거룩한 성전이 하늘적에 와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 가장 하나님이 가장 높은 그런 자리에, 영광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계시고 자랑하셔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자랑할 거리 있게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 자체를 높은 자리에 내려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여기 세워주신 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더 높이면 여러분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믿음의 리더들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약한 세대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교만을 탁 뿌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세 가족, 아침에 우리 감독님도 아마 여러분들 광고해 주셨을 텐데 세 가족으로 오신 그 박영희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시어머니, 그래서 우리 입관 예식이 12시 반에 하기로 선병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선교에 또 있으면 이런 때 또 우리가 더 이렇게 섬기면 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또 믿음의 귀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6시 30분이니까 새벽 예배 하시고 교회에서는 6시 한 10분쯤에 이렇게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20분에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마지막에 이제 모든 부서가 다 끝나고 이제 청년부 남았는데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하은 감사원금, 백향구 원사님 감사원금 1,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크신 주께 찬양 부르고 한번 같이 나를 속이는 나의 대적 내 마음의 교만을 부서뜨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저 기도 제목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 싱 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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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이제 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아버지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명령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늘 정기를 통하여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과 싸워 이기고 언제라도 하나님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높임받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찾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보니까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교만이 가장 나의 아버지 인생의 원수요 대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자고하고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도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질고를, 모든 저주를, 모든 사망, 모든 아버지 땅의 싸움, 모든 이 땅의 아버지 것들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대신하여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버지 하나님 복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그분 아버지 한 분만을 날마다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하나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종으로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뵙고 깨달았으면, 내가 그 삶을 누리고 경험했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 이 한 해 2023년을 시작하고 아버지 7개월 끝나고 이제 8월도 벌써 중순이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시간 너무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이 해를 아버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빠짐없이 온 하늘의 공동체가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가서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또 준비할 것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공동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공동체, 온 성도들 또 저들의 가정,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으쓱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께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줄 믿으며, 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어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장례의 모든 일정 내일까지 잘 저희들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청년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